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을 본문으로 살 길과 갈 길, 길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제가 지난 한 주 일요일부터 어제까지 덴버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미주 한인 재림교회 제13차 총회에 다녀왔는데요. 여러 빡빡한 일정 그리고 또 사정들이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그리고 너무나 좋은 시간을 잘 갖고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부산 서면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부산역 옆에 있는 영주동에 있는 그 삼육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늘 옆집에 살던 3학년 형하고 같이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한 번은 그 형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하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날도 나른하고 점심도 먹었고 그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가 버스에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점에 도착해가지고 기사 아저씨가 막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얘야 너 집이 어디니? 길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길을 몰랐습니다. 어디가 저희 집인지. 기억나는 게 없어서 길을 못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 기사 아저씨가 저를 방법이 없으니까 경찰서에다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 이제 있으면서 경찰 아저씨들이 저에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얘야 꼬마야 너 집 어디니? 길 알아?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라고는 제가 서면교회 바로 옆에 산다는 것밖에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서면교회 옆에 사는데 예 그렇게 했더니 경찰 아저씨가 그래 해가지고는 저를 데리고 이제 서면교회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서면교회는 다 찾아다니는데 제가 아는 서면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서면장로교회, 서면감리교회, 서면침례교회, 서면순복음교회 다 돌아다니는데 제가 다니던 서면교회보다 훨씬 큰 그런 교회로만 돌아다니셨습니다. 저희 서면 안식일교회는 아주 조그맸거든요. 저녁이 돼가지고 어두워져 가는데 집은 못 찾고 파출소에 돌아가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다행히 아버지가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8살, 그러니까 만으로 하면 12월생이라 6살 때였습니다. 지금 저희 셋째 아들 돈 좋아한다고 한 저 아이가 6살인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못 찾으셨다면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을 끝까지 못 찾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길눈이 조금 어두운 편입니다. 그래서 GPS를 항상 켜고 확실하지 않은 길은 다니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유독 길눈이 밝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알고 길을 알면 어려움을 당치 않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람을 알고 길을 익혀라.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은 정말 중요합니다. 운전하고 돌아다닐 때 길을 빨리 잘 파악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인생길을 잘 가는 것, 그것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모국인 대한민국을 뒤로하고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칸 드림의 땅, 이곳 미국 이민자의 길을 택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인생 살아오신 이민의 여정, 그 삶이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길은 어떻게 가실 계획입니까? 세리토스 한인 재림교회는 이민자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입니다. 그렇게 지난 31년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사명과 생명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향하여도 분명하고 확실한 길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살 길과 갈 길을 찾아 이곳까지 온 우리보다도 먼저 수천 년 전에 바닷길을 건너 살 길과 갈 길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바다가 막혀 있었고 남쪽으로는 험한 산들이 놓여 있었고 서쪽으로는 울퉁불퉁한 사막이, 그리고 북쪽에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어서 그들은 도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장도 전혀 하지 않았고 전쟁도 해보지 않아서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로가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비참하게 죽도록 왜 끌어왔느냐? 그토록 우리가 오지 않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차라리 섬기며 노예로 사는 게 나았을 텐데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느냐라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곧 펼치신 놀라운 일들을 너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여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을 너희 인생에 2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뒤에 자신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사막의 모래 폭풍을 일으키며 전차를 타고 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그들을 인도하여 가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제일 앞에서 그들의 제일 뒤로 돌아가서 이집트 군인들과 자신들 사이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를 향하여서는 흑암의 구름으로 덮어서 그들이 무엇도 할 수 없도록 그들을 암흑으로 얽어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불기둥으로 밤새도록 그들을 밝히 비추셔서 그곳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짐을 짐승들에게 싣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채비해서 그곳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밤새도록 준비하도록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셨던 겁니다. 부조화 선지자 281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되자 구름이 만드는 꿰뚫을 수 없는 어둠의 벽은 더욱 짙어졌다. 그동안 이스라엘 진영 쪽에서 그 기둥이 빛나는 횃불 모양으로 진을 환하게 밝혀주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준비를 대낮처럼 쉽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가축대를 모으고 짐 나르는 짐승을 데려다가 짐을 싣고 여러 지파들과 가족들은 행진 순서에 따라 정렬하였다. 그들은 출발 신호만 기다렸다. 완전히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 진영 사이로 옮기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셨고 모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평균 수심 10m가 넘는 홍해에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2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깊은 푸른 바다를 동편 바람을 불게 하셔서 길을 내시고 밤새도록 그 바다의 바닥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을 우리가 단지 못 볼 뿐이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둑 초보자에게는 길이 안 보이지만 프로 기사들에게는 그 똑같은 판에서 수십 개의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황 선생님 그러십니까?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능한 수많은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 생각에는 늦게 가는 길, 패배하는 길,
또 때로는 너무나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선의 길,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92년 10월 12일 이탈리아 출신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였습니다. 테라 인코그니타, 이 말은 미지의 땅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콜롬비아가 살던 당시 지도에 바깥쪽에 쓰여 있던 말, 그게 바로 테라 인코그니타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다라고 믿었습니다. 지도도 당연히 네모냈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지도 밖으로 나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그곳에 있는 머리가 2개 있는 용에게 잡혀 먹힌다라고 믿던 시절인데, 지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미지의 세계, 지도의 가장자리에 표시되어 있던 테라 인코그니타, 콜럼버스는 그 지도 밖을 향하여 탐험함으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콜럼버스에게 새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에도 새 길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로 이사야 43장 16절로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강물의 새 길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길을 내시겠다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에서 다시 죄수로,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세계 최대 강국 애굽의 왕궁 총리로 가는 익스프레스 레인이었습니다. 2018년 애굽은 바로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입니다. 원해서 오셨건 원치 않는데 사연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셨건 우리는 이곳 2018년의 애굽 미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민 와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평생 수고의 열매를 먹어왔는데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잃고 경제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건강도 잃어서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혹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내 인생길이 요셉처럼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혹 느끼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시간들을 통하여
천국 익스프레스 레인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의 홍해도 분명히 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중국의 영어 강사였던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창업 15년 만에 세계를 집어삼켰다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가 스탠포드에 와서 MBA 강의를 하면서 자신은 돈과 기술과 계획이 없어서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연을 했는데요. 돈이 없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기술이 없어서 기술자들을 존경하고 잘 모시는 문화를 만들었고, 계획이 없어서 급변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길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장애물들인데, 이 장애물들 때문에 이 마윈은 자신의 인생의 길이 새롭게 열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모르는 길이라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닥을 말리셔서 그들을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 갯벌을 걸어 보셨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건널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 모래 해변과 완전히 틀립니다. 모래밭도 우리가 빨리 걷는 것이 힘든데 갯벌은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빠른 사람도 소용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바다 갯벌입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발이 빨려 들어가고 도중에 낙지 구멍이라도 하나 잘못 밟으면 가슴까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바닷속 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대로가 홍해 바다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탄탄대로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블러버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블러버드, 탄탄대로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안전을 얻게 된 직업을 얻으면 그게 탄탄대로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의 탄탄대로가 되는 것인가요? 보장이 좋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길의 탄탄대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그 길이 우리 인생의 탄탄대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 진퇴양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이 완전히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노인과 어린아이들, 부녀들을 막론하고 다 함께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막다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시면서 크고 비밀한 길을, 대로를 열어주시려고 그곳에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 안을 열어서 숨겨진 축복의 길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지도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에게 살 길과 갈 길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갈 때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 가나안을 향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 땅에 가 있었습니다. 몸은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들, 그곳에서 먹었던 부추와 마늘, 그곳에서 먹었던 고기들, 그곳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내 눈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와 생수를 먹으면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홍해 건너편 애굽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미 절망의 땅에서 이끌려 내어져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겠다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12년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많은 미국의 회사들이 어려웠었고 많은 회사들이 파산했었죠. 130년간 필름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했던 이 코닥이 시대의 흐름을 잃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면서 빅3가 망하면서 디트로이트가 유령의 도시로 완전히 변해버린 것처럼 로체스터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닥의 도시 로체스터는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다시 도시가 소생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들 사업의 영역을 영화 필름 사업으로 축소하고 지금은 자신들의 그 캠퍼스 안으로 60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을 받아들여서 독점하고 있던 생산시설 그리고 코닥의 원천 기술을 무상으로 그들에게 다 전수하고 그러므로 그 안에 들어온 중소기업들이 그 재료, 그 기술을 전수받아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창출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생겨난 중소기업들은 코닥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고자 코닥에서 해고된 직원들을 전부 재채용함으로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주 정부는 4,500만 달러의 특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로체스터는 2018년 오늘날 더 이상 코닥의 도시는 아닙니다. 도시 일자리의 94%가 중소기업들이 제공하는 그런 도시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죠. 2014년 통계로 로체스터는 미국에서 가장 취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가 가장 많은 도시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이 도시가 코닥이 모든 것을 지역사회에 내어주자 그 도시에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겁니다. 코닥은 무너졌지만 로체스터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일구어냈던 겁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끝이다 라고 말을 할지라도 저는 우리의 삶과 이 교회에 수천 년 전 홍해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그리고 나의 삶에 다시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였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붙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앞에 새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전 세계 매주 6천만 명이 찾는 세계 최고의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
자부심이 대단한 기업입니다. 제1의 공간은 집, 제2 공간은 직장, 제3의 공간은 스타벅스.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때 너무 장사가 잘 된다고 매장을 너무 과하게 확장하고 가격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다 2008년 창업자 하워드 슐츠가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이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해 그가 새로운 구호를 외쳤습니다. Refocus to coffee. 커피에게로 다시 집중하자라는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800개의 매장의 문을 닫고 4,000명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600만 달러의 손해를 감수하며 모든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들을 재교육시켰습니다. 커피를 사랑하고 또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중했던 스타벅스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자 다시 커피로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이 스타벅스를 소생시켰듯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들이 Refocus to Coffee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Refocus to Jesus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회복하여 살 길과 갈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에 완전히 멸망하여 지구에서 영토를 잃어버린 국민만 있는 사람만 민족만 있는 그런 기형적인 나라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1947년 아주 작은 영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지 거의 2000년 만에 광복을 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작은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을 이루기는 했는데 주변에 강한 아랍 연합군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매번 그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신들보다 인구가 100배나 많은 그 연합국들을 향하여 3번이나 단 한 번도 지지하고 승리를 얻은 겁니다.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25일 만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2차 전쟁에서 11일 만에 승리하였고 자신보다 100배나 많은 인구를 가진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아랍 6개 연합국을 3차 전쟁 때는 6일 만에 초전 박살을 내면서 세계를 경악해 했습니다. 초저공 비행으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아랍의 모든 전투 비행장의 비행기들을 격파시키고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총과 무기로 하는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덴버 콜로라도에서의 제13차 북미주 한인교회, 한인재림교회 협회 총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주 전역에 138개의 한인재림교회 집회소, 예배소의 대표 약 170여 명이 참석하신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주 한인재림교회 지난 6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뵙고 그분과 대화를 하며 그분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웬만해서 어디 가는 걸 참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런 모임 가는 것도 정말 그렇게 그냥 선뜻 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큰
배움을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하는 고민을 미주 전역에 있는 138교회 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이 교회를 이어받을 다음 세대가 없었어요. 138개 우리 한인 미주 재림 교회들이 몸부림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리토스 교회의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28년 이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20년 후 2038년에 이 세리토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때 이곳 미국에서는요, 자고 일어나면 한 개씩 독일인 교회가 생겨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독일 이민자들이 이곳 미국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었습니다. 독일인들의 근성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던 모든 독일인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채 한 세대가 끝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그 교회가 다 사라지고 이 북미에서 독일어로 예배를 보는 마지막 그룹이 이곳 나성중앙교회 옆 화이트 메모리얼 아카데미의 한 교실에서 한 1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80이 넘으신 은퇴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이제 곧 독일어로 예배를 보는 마지막 그 예배를 마무리하기 위해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곳 LA 캘리포니아주에 얼마나 많은 일본인 재림교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도 몇 개 남지 않고 역사의 무대 속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중부와 동부의 많은 한인 재림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인근 교회들과 합병을 하거나 아시안 처치, 아시안 교회나 멀티 에트닉 교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 남가주도 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자녀들 2세들이 독립해 나간 영어권 재림교회들이 그들의 이름에서 아예 코리안, 한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아예 다민족 교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토스 교회의 존속 여부와 미래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모임, 기관, 단체가 그러듯이 다음 세대를 양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으면 과거의 독일인 교회가 그랬듯 일본인 교회가 그랬듯 우리도 그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동풍으로 밤새 바닥에 길을 말려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 앞에 큰 대로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과 갈 길을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